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음이 첩경입니다. 제목: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랴.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다가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두 건연거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10절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의 친이라. 오늘은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의 친이나를 생각하겠습니다.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의 친이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제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의 형통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걸 형통입니다. 그럴 때는 온 성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을 받아서 누리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고 하나님 구현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대비가 생겨요. 의인의 형통을 즐거워하는 성은만이 악인의 패망을 기뻐하는 거죠. 의인의 성읍이냐 아니냐는 것에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원래 독재자들은 자기를 지지하는 자들을 도성에 둡니다. 그리고 전국에 유력한 그 성읍에 두어서 권력의 기초를 삼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하는 그 독재자가 패망하면 같이 다 망하는 건데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의인의 형통을 즐거워하는 성읍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것은 의인의 형통을 즐거워하는 성읍이 되자는 것입니다. 의인의 형통을 즐거워하는 성읍, 곧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성민의 도시가 되자는 거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곳이 되어자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성이 바뀌어져야죠.
지금도 이 주사파를 지지하는 집단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때는 이 주사파가 망하는 것이 슬픔이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성령으로 혁명해야 한다 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형통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인간을 성령으로 통치하시면 의인의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의인을 통해서 형통을 이루시면 하나님 구현이 되죠. 마귀 편에선 그 사람들, 군중들이 있으면, 악인 편에선 군중들이 있으면 통곡하고 슬퍼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읍의 의미를, 그 정체성을 하나님 편에 선 성읍으로 전제를 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악인과 의인이 섞여 살고 있다면 가운데 중간을 두고, 중도라고 하나요? 그러면 두고 섞여 있다면 악인이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의인을 망하게 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들 겁니다. 자기 지지 기반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의인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권력을 계속 잡고 싶은 그 마귀 욕심을 최대치로 끌어낼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를 거짓말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번에 생물학전이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야 되는 내용으로 보여져요. 국민을 상대로 생물학전을 펴서 총선에서 이기고 이 나라를 완전히 빨갱이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총공세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서도 그쪽까지 아주 굳혀서 생각하려고 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사실 이들이 너무 깜짝같이 일들을 처리하니까 중간에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지만 이거는 엄연히 자국민을 상대로 한 생물학전입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폐렴 바이러스가 사람을 그렇게 죽여가면 중국인들을 받아주면 안 되죠. 받아줬다는 그 자체, 의도적으로 받아줬다는 그 자체, 그들이 전국으로 활보하게 다니게 했다고는 그 자체가 이미 생물학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미군이 와 있잖아요. 미군이 와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죠. 재기 불능오를 자리까지 갔으니까 이번에 우한 폐렴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거죠. 마귀는 악용을 잘하니까요. 악용을 해서 국민을 이 우한 폐렴 속에 가둬가지고 자기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또는 유리한 거지를 확보해서
또는 뭐 같은 선거에 이기고 헌법을 개정하고 미국을 철수시키고 등등등의 일전의 기획을 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웅덩이를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 말씀 시편 7편 15절의 말씀에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런 말씀이 있고,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 전에 태초의 말씀으로, 로고스죠. 네, 그분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분의 말씀에 이렇게 원칙을 정해져 있어요.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고 웅덩이를 만들면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게 만든다 하는 이 원칙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고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공의 역사, 그러니까 중공의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하는, 완전히 중공을 이제 쓰레기통에 휴지 태우듯이 태워버리려고 하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이 운전하시는, 경영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중국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북계도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고요. 거기서 그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는 생각으로 달려드는 것 같아요. 주사파가. 어떻게 달려드느냐. 이게 지금 생물학전을 일으킨 거잖아요. 네, 생물학전을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려서 빨갱이 나라를 만들려는 거죠. 북계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중국의 소원을 이루어줘서 중국과 북계를 대신해서 대한민국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남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대한민국이 이제 아니죠. 이제 적과 통일을 시켜서 적과 통일된 나라의 관리자로 남겠다. 주사파 정권이 끝까지 가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으로 이미 중국은 무너졌고 이미 북한도, 북계도 무너졌어요. 그럼 자기들이 관리자가 될 수가 없죠. 그들은 같이 공동 운명체예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이렇게 담을 헐고 있고 또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에 관해서는 성경에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규명해야 됩니다. 정의를 내리고 대한민국을 말살하려는 마귀의 음모예요. 저들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한민국을 죽이려는 짓이죠. 이게 대한민국을 죽이면 세계의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보내는 나라인데 그 선교사들이 이제
타격을 받죠. 그럼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상당히 타격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만유의 주인이고 지구의 주인인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달려드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의 성읍에게 기도의 권능을 부어주는 거죠. 기도의 힘을 주셔서, 기도의 뿔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통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뿔을 준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들 속에 오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셔가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응답은 이제 하나님만이 내리시는 기사이적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의인의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결국 의인들을 이 생물 무기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그들의 지지 기반이 있죠. 그 생물 무기가 그들의 지지 기반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제부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한 폐렴균은, 바이러스는 주사파 일당의 지지 기반을 향하여 몰려가서 그들을 물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다면 그 우한폐렴균들이 일제히 주사파 정권의 지지 기반을 향하여 가서 물을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그 생물들에게 명하셔서 그쪽으로 가라고 하면 다 그쪽으로 가게 되겠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죽이라고 했어요.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져요. 하만의 지지 기반이 완전히 죽습니다. 다. 하만도 죽고 7편 15절에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잠언서 26장 27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원칙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는 마귀의 사람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들이 망하는 길을 그쪽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잘 경영이 되다가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잠언서 28장 10절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빨갱이들이죠.
스스로가 파는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얘기예요. 만물은 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명하시면 돼요. 사방에 있는 우한폐렴균이나 바이러스야 뭐 코비드19라고 그런 걸로 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더니 뭐 이렇게 이름이 자꾸 바뀌는데 그것아 주사파 지지 기반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들을 쳐라! 그러면 그들이 무기가 되어서 그들을 다 망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어떤 짓을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지지 기반이 무너지면 안 되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우한폐렴균을 받아들여서 선거 이기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이 나라 빨갱이 나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균이 전 중국을 지금 다 무너뜨려 놨어요. 회복할 수 없도록 무너뜨려 놨어요. 북계도 그 균이 들어가서 상당수가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땅굴로 들락거리면서 균이 들어가서 땅굴도 아마 못 쓰게 됐을 거예요. 오염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지 기반 속으로 그게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 말씀대로 되는 거죠. 잠언서 28장 17절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예, 자기들이 지금 파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파는 함정에 빠진 거죠. 저 균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고 저것이 그렇게 네 편 내 편을 가리면서 균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중국 전체가 지금 무너져 버렸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중국 경제가 뭐 잘 된 것처럼 하지만 경제는 이제 망한 거죠. 전도서 10장 8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하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하나님은 이번에 주사파 지세 실성을 국민에게 다 드러내게 하여 그들이 파는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게 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실지라도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겁니다. 이럴 때는 교회가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 적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주사파 정권의 지지 기반에게 달려들어서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숨을 시켜달라고 해야죠.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그것들이 판을 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요.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분인데 그거 하나 못 만드시겠어요? 인간도 백신을 만드는 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으시니 얼마나 기뻐요. 기뻐 외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의인의 성읍이 되어야 돼요. 신실한 성읍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해서 하나님 권능을 끌어다가 마귀를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 3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퉈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통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죠. 나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로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의미가 더 확실해집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우한 필연구나 그 지지 기반을 물어라. 이러시면 물어버리죠. 먹고 짓거려. 그런 것은 하나님 명령으로 간 것은 그래서 그 지지 기반이 혹독하게 이제 죽어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선 소멸되면 힘 못 쓰겠죠. 중공 무너졌죠. 북계 무너졌죠. 남한의 지지 기반 무너졌죠. 자기들이 어떻게 일을 해요? 4절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고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이들이 노리는 거는 예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기독교를 탄압해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척, 그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려면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남치게 이 문제를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기도를 하시면 이 말씀대로 응답이 오는 거죠.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빠지죠. 담을 허는 자는 거기서 뱀이 나와 무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면 당하는 거죠. 옛날에 그 밭과 밭 사이에 경계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가업으로 밭을 물려봤거든요. 물려봤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제 아들이 없는 집도 있고 아들이 있어도 이제 유약한 아들이 있고 그러면은 상대 곁에 있는 밭의 아들은 강하고 그쪽은 남자들밖에 없으면 땅을 한 뼘이라도 또 뺏으려고 그 선친들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그 경계선을 해놓은 거를 무너뜨려요. 뭐 보는 앞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보지 않는 가운데서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뱀이 돌 틈에서 이제 그 집을 삼아 살거든요. 이제 밤에 담을 헐다가 그 뱀이 나와서 물어버리는 거죠. 이것처럼 남에게 나쁜 짓을 하려다가 결국은 자기가 당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온 인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하죠.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아멘. 바람에 겨처럼 날아가잖아요. 미생물이 일제히 공격하려고 하지 않아도 공중에 떠 있는 그 미생물을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여기 주의 사자들이 다 보실 거 아니에요. 누가 주사파 지지 기반인가. 지나가는 그 자들을 향하여 바람을 일으켜서 휙 하면 그 균이 그 사람들을 덮칠 거예요. 덮치면 오염된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좀 이따 확진자가 되고 못 고쳐서 죽든 또는 그 병에서 고통을 받든 그게 다 하나님 심판인 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심판한 걸 누가 그거를 심판을 가로막어요. 하나님 심판을 가로막을 자는 없어요. 마귀가 역사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워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확진 판결을 받으면 격리돼야죠. 6절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예.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균이 있는 쪽으로 사람을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이제 차가 막히니까 그쪽 지지 기반 사람들이 좀 빠른 길로 찾는다고 가다가 보니까 응? 거기에 균이 있는지 모르죠. 어둡죠. 예, 그 균이 있는데 그냥 창문을 열어요. 그쪽으로 미끄러 들어가는 거죠. 예. 여호와의 사자가 그 균을 갖다가 몰아넣으면 그냥 오염되는 거 아니겠어요? 7절 저희가 무거이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거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예, 시진핑과 그 일당이 중국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 속이고 있는 거죠. 안 무너진 채 하는 거예요. 결정적 한방이 모든 걸 드러나게 되겠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렇죠. 예, 할렐루야 아멘이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로 기도하는 자, 예수가 우리로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으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죠. 이런 자의 성읍이 기뻐하는 거예요. 악인의 패망을 기뻐하는 성읍이 돼야 되겠죠. 예, 이렇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는 성읍이 돼야 됩니다. 10절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말씀이죠. 시편 35편이에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송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워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거이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거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아멘.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의의 성읍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잠언서 11장 10절의 말씀, 성읍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읍, 기도하는 성읍. 날밤을 세워서 하나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구하는 성읍이 되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셔서 반드시 그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는 거예요. 무고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대한민국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같이 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멸망이죠. 멸망으로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게 그 숨긴 그물이죠. 이게 그들의 네트워크, 짬짬이에 스스로 잡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오염되게 하시는 거죠. 자기들끼리는 오염이 안 됐다고 뭉칠 거 아니겠어요? 뭉치면 바로 거기에 숨어있는 균이 그냥 다 옮겨져서 같이 확증받아가지고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격리돼서 거기서 죽어나가는 거죠. 그냥 불 속에 던져져야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지지 기반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분노한 국민한테 이제 당하는 수밖에 없죠.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계시다는 것을 여호와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호와가 심판자이고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말씀이 이제 에스겔서 25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면 생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이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에 항모할 때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을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해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선교를 해방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세워서 전 인류를 건지려고 하는데 이것에 합심하지 않고 이를 비웃던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거 다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공이 무너지고 북계가 무너지는 것, 또 남한 빨기가 무너지는 건 세계 선교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이 말한 거 좋다 하였도다. 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봉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실과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나빠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무리에 눕는 것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나라, 민족, 또 이 나라에 지금 무슬림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이 있죠. 그들까지 낱낱이 하나님께서 이번에 무한폐렴으로 그들을 쳐버리시고 낱낱이 제거하시면 사람들 그렇죠. 아, 하나님 계시구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란 뜻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셔서 홀로 심판하신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뜻이겠죠. 6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멸시하는 자들은 이렇게 당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되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파 정권이 하나에서도 여기까지 이스라엘 대적하는 정책을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하여 멸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원한 성읍들 베데어 시목과 바알 무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 묻혀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실 모압하고 에서 세일 거민은요 형제들이죠. 아브라함의 혈통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혈통들이 당하는데 그렇게 비웃고 좋아하면은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죠.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번제하였도다. 13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낱낱이 그들의 마음에 품은 죄, 행한 죄까지 낱낱이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각성운동, 성민운동은 뭐냐? 이스라엘로 회개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운동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에 합심해야 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서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몰케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끌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와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성경의 말씀대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함정을 판 자는 함정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저들이 그런 짓 하다 결국 자기 지지기반 다 죽게 만들었네. 이 소리가 나오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만민의 하나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에게 하시는 일의 자치를 공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적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그 심판의 주관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예요. 한 본질이고. 그러니까 삼위일체죠.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서서 악인의 패망을 기뻐하고 외치는 성읍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을 사랑하는 성읍, 의의 성읍이죠. 악인을 사랑하는 성읍은 악인의 성읍입니다. 악인의 성읍은 망해야죠. 같이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중공이 무너지면서 그 악인의 성읍이 같이 무너지고, 또 북괴가 무너지면서 악인의 성읍이 같이 무너지고, 남한 주사파가 무너지면서 그들의 성읍이 같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자들이 권력을 잡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걸 처리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니라를 고찰하는 겁니다. 악인이 패망하면 성읍이 기뻐 외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로 받아 행하는 성읍만 이를 기뻐하는 것이죠. 통치자들은 지지 기반을 도성에 두어요. 전국의 유력한 성읍에 모여 살면서 지지하게 하는데, 그들은 악인이 죽으면 같이 통곡하는 것이죠. 그의 패감을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기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쪽에서 기뻐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형통하는 걸 기뻐해야죠. 하나님이 형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을 기뻐해야죠. 인류를 건질 수 있는 것을 기뻐해야죠. 마귀와 그 세력이 망하는 것을 기뻐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도 싸워요. 같이 싸웁니다. 그러나 용의 군대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합니다. 용은 마귀예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밤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공중에서 쫓겨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공중의 세력이 쫓겨나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공중에서 패전하여 지상으로 퇴각하게 되는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강조하십니다. 우리도 마귀의 패배를 기뻐하는 하나님 편에 서도록 성령의 통치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의의 성읍이 되어야 됩니다. 수도 서울을 성령 각성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의인의 형통을 기뻐하는 성부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수도 서울에 그 빨갱이 지지 기반의 사람들이 도처에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이번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 예수께 드리는 길만이 그 첩경이죠. 그때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이 이 땅에 쏟아져 내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패망에 관한 말씀을 또한 우리가 고찰해야 됩니다. 패망은 마귀에게 마귀에게 붙여진 이름표예요. 그것에 당하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쓸려가는데 우리도 그것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군대가 되어서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그 빛난 성민, 그 성읍이 되도록 서울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사는 자들로 가득한 성읍이 되면 마귀와 그것들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죠. 그 지지기반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빨갱이 지지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빨갱이 지지기반이 이번에 완전히 허물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다시는 그것들이 성립될 수 없어야 됩니다. 시편 92편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다 패망시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힘입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행받으려면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시편 140편 11절입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팍한 자에게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이게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죽이는 폐령군을 갖다 풀어가지고 국민을 죽여갖고 선거에서 이기려고 합니까? 그들은 재앙에 따라서 패망케 돼야 됩니다. 잠언서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 패망하리라. 당장 패망해야 됩니다. 잠언서 10장 8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이미 미련한 자는 패망하니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이렇게 쭉 말씀 나와 있고요. 이사야 1장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은 다 패망하는 거죠.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같이 멸망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혼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이런 말씀들은 예수 앞에 엎드려 그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는 다 망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0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로 인하여 패망하리라. 우리가 의의 성읍이 되어갖고 하나님의 가호를 받아야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패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령 각성이 없는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소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의의 성읍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호세아서 7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세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였도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안 찾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찾는 거죠. 호세아서 7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의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해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제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이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속이는 활. 예, 속이는 활. 활 쏘는 척하고 안 쏘는 것도 있겠지만, 앞에 새를 안 달고 쏘는 거겠죠? 속이는 활. 호세아서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거스리는 짓을 하면 안 되죠. 성심으로 부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건 뭘까요? 넘치는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야만 인간성의 부패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전부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 패망은 선약된 것이죠. 하지만 먼저든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의 각성을 구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역적인 각성을 주십니다. 그들은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필요할 때입니다. 넘치는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찬송도 그의 성품입니다. 주 예수의 성품으로 행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분으로 옷을 입는 것을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18절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것, 이 성품으로 살아야만 흰옷을 입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자들, 그 자들이 의의 성읍을 이루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번제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지 못하면 누구도 하나님 번제에 순종을 드리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흰옷을 입은 자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민이 되어서 백의민족이 되는 것인데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지 곧 그분의 통제를 받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패망해야 합니다. 이번의 생물학적 의미는 대한민국을 말살하는 마귀의 음모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한민국을 죽이려는 짓입니다. 이게 악인들의 지지 기반이죠. 그들은 악인들이 죽으면 슬퍼하고 통곡하죠. 그러니까 다 같이 괴멸되어야 됩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머리에 떨어집니다. 시편 7편 15절입니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잠언서 26장 27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잠언서 28장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탐을 하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하나님이 이번에 주사파 지세의 실상을 국민에게 다 드러내게 하여 그들이 파남정에 자기들이 빠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행받도록 그러실지라도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도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해서 성령 대각성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이거를 구해야죠. 의의 성읍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의의 성읍이 되지 않고 그저 단순히 적들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의의 성읍이 되는 데 있습니다. 샘플 국가입니다. 우리가 글로 가야 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 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의의 성읍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형통한 것을 기뻐하는 성읍이 되어야죠. 하나님 편에 선 성읍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뜻대로 아까페로 사는 그런 성민이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의의 성읍이 되어서 신실한 성읍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온 세상이 이루는 본부 근거지 전진기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도부로서 확실한 지구의 교도부로 들여져서 온 인류가 다 천국으로 가게 되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